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가 나온 위대한 부흥사 중에 우리 이성봉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6.25가 났을 때 목포에 내려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힙니다. 공산당에게 붙잡혔는데도 입만 열었다 하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 하나가 이 목사님한테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너가 계속 천국 그러는데 지금 당장 천국을 보여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천국을 보여드리죠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공산당이 아니 죽어서 가는 거 말고 지금 당장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국 본점은 죽어서야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지금 보여드릴 수 없고 천국 지점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 지점이 어디 있냐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라고 했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니겠어요? 저는 이 이성봉 목사님의 이 일화를 들으면서 이것이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올려드리라 그러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이 이게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아니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게 범사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범사의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 이성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 불가능한 일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감사다. 믿음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결국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 줄래? 범사에 감사할까?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명령형이죠. 근데 이 명령,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이 명령에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반년을 돌아보면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이제 이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때마다 절기를 지키라 그러세요.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맥추절,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라 그러세요. 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든 절기가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절기. 여러분 이 모든 절기가 다 감사절기예요.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반년을 감사하는 거고요. 추수감사절은 1년을 감사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고, 그리고 초막절은 그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그 광야에서 40년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절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러시면서 다 감사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감사가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자주 들리는 가게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시면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에 뭐가 없어요? 적이 없대요. 그리고 뉘우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없어요? 못이 없다. 이게 뭐 교회에 붙은 것도 아니고 일반 가게에 붙은 그러한 거를 제가 그냥 찍어온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에 적이 없고 뉘우치는 사람은 마음에 못이 없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야 이거 참 너무 좋은 글이다. 그래서 제가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나눕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게 마땅한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세상 사람과 좀 달라요. 감사의 이유.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봉급이 좀 오르거나 출세하거나 아니면 뭐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하면 그러면 뭐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거죠. 뭐 나아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1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게 이게 이 죄를 용서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이 은혜와 감격을 안다면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동안 죄책감으로요 너무나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뛰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성전 앞에서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해요? 기도하는데 제 눈앞에서 필름이 착착착착 지나갑니다. 제 모든 죄가 낱낱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음성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다 너의 죄를 용서했다, 품었다 하시는 그런 음성처럼 들렸어요. 근데 제가 저의 죄를, 필름처럼 지나가는 죄를 봤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죄인지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는 죄더라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 제단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위해서 숯불에 집힌 그 숯불을 입에 대시면서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 이제 그러시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가 한 것처럼 저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의 고백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이것을 갚을 수가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뭐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이것만 하나만 생각해도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세에 유명한 갈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한 50이 넘은 수도사, 평신도 수도사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수도원 주방은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어요. 물도 떠와야 되고 또 나무도 짚어야 되고 뭐 아주 굳은 일, 주방장으로 일한 게 아니고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취직한 겁니다. 50이 넘어서. 이 사람은 그 상위 군인이었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수도원의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굳은 일 이것저것 그냥 다 그냥 해야 되는 잡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같으면은 야,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것이나 이런 일이나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이분은요 그냥 그 주어진 일이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죄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을 나르면서도 감사하고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도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5년, 10년, 15년, 20년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20년째 되는 해에 그 수도원의 원장님이 공석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를 원장으로 세워야 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로렌스 형제를 원장으로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로렌스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했던 말이 뭐냐면 아니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나는 여기 이렇게 이 수도원에서 꾸준히 일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정도로 이게 당시 이 프랑스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2세가 이 로렌스에게 찾아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저명한 갈멜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었냐. 그때에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매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늘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쓰임받게 하시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됐다는 거죠. 이분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근데 이 책이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탄이 그 마음에 불행의 씨를 뿌릴 수 없대요.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불행이 닥쳐와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면은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불행의 씨앗을 뿌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불행할 일이 생기죠. 어려운 일이 생겨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한 그 삶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비천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 그것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뭐죠?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도다. 인간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련해지셔가지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미련해지셨다. 그 구원의 은혜, 나같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미련해지셔가지고 미련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렸을 적을 생각해 봤어요. 주일이 되면은 저희 부모님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잠깐 주무시고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제 기억에 어머니는 늘 음식을 준비하면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시면서 음식을 준비하셔서 저희를 일찍 깨워가지고 식사를 하게 한 다음에 본인이 먼저 여선교회 회장이고 또 전도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동네에 전도한 새 가족들 다 몰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셔야 되니까 일찍 나가셨어요. 아버지도 교학교 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선생님과 교사들을 먼저 맞이하시기 위해 일찍 나가시고 저희 누나도 교회에 이렇게 오르간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또 반주해야 되니까 일찍 나가고 저희 형과 저는 또 교학교 우리 성가대를 했으니까 또 일찍 나가고 뭐 그러다 보면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집에 오면은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나면 4시 되거든요. 한 4시쯤 돼서 이제 교회에 갔다가 집에 와서 다 모이면은 이제 피아노 앞에 앉거나 이제 뭐 일어서 가지고 저희 누나가 피아노를 치고 형이 기타를 치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제 이 찬양 부르다 보면은 여러분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구나.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은 신앙이 선택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은 아주 어디서 그 산에서 회초리를 가져오셨는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타협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매로 다스리셨어요. 부흥회도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 돼요. 뭐 여의도에 광장에 집회가 있는데 가득 찼어요. 제 기억에. 뭐 신문지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축복이었더라고요. 뭐 이런 교육 방법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부흥회 가자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공부 나중에 하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서울에서 저희 형은 일본에서 저희 누나는 경기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이제는 좀 미련해질 필요가 있어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미련하게 믿읍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제는 좀 미련해질 필요가 있어요. 미련하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자꾸 계산하지 말고 뭐 교회가 가깝느니 뭐느니 뭐 이런 거 여러분 자꾸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미련하게 믿는 거예요. 미련하게 말이에요. 지난 그 수요일 날 우리 정서철 권사님이 대접해 주셔 삼계탕 우리 어르신들 교회 어르신들 대접을 드렸는데 이제 마치고 이제 목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버뜩 들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 삼계탕 나눔을 한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삼계탕 나눔을 하는데 제게 들려왔던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들려왔던 소리예요. 누구 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다들 먹으러 온다고. 저거 먹으러 오는 거라고. 근데요 한 3년쯤 지나니까요 어떤지 아세요? 그분들 거의 다 우리 교회 다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으러 온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 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미련하게 누가 뭐 먹으러 온다 그러고 막 그래도 미련하게 그냥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한 먹으러 온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요 이제는 우리 일신교회 자칭 홍보대사입니다. 일신교회 좋은 교회다. 뭐 어른 섬길 줄 아는 교회다. 또 지난 수요일 날은 어떤 분이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일신교회 전도 전략이 대단하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전도 전략을 누가 개발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유, 우리가 정말 미련하게 한 것 뿐이라고, 그냥 진심으로 섬겼을 뿐이라고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계산하고, 뭐 재고, 저 사람 나올 사람 안 사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하고 그랬더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 열매 맺게 안 하시는 거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전도에 미련한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도 좀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도 좀 미련하게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미련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웃을 거리도 없는데 뭘 이렇게 웃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미련해 보일 정도로 감사하세요. 어려워도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세요. 그냥 미련하게 감사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은요 그거 다 아세요. 다 알아주세요. 종수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있었어요. 참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로 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런데도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병원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첫 봉급을 탔습니다. 딱 첫 봉급을 타고 나니까 엄마 생각이 나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길러주셨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오늘 한번 호강합시다. 백화점에도 한번 가시고 그리고 나가서 불고기도 좀 사 드시자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정색을 하면서 야, 너 그거 첫 열매 아니냐? 첫 열매는 하나님의 거라 그랬어. 첫 열매 너 그거 손대면 안 돼.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텐데 그거 옷 하나 입는다고 그렇게 나 기쁘지 않아. 내가 정말 기쁜 거는 네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첫 열매는 하나님 거야. 우리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자. 엄마가 그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주일날 첫 열매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름이 딱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장님이 야, 종수야, 네가 의사고시에 수석을 했대. 이제 그러면서 야, 근데 상금이 나왔네. 상금 받으러 올래? 가서 상금을 받았어요.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첫 열매로 드린 거에 2배예요. 아니, 하나님 하나를 드렸더니 2를 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야, 엄마 제가 의사고시에 수석을 했대요. 제가 상금을 받았는데요. 엄마 드디어 이제 엄마 옷 하나 해드릴게요. 엄마 지금 불고기 한번 사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가시죠. 그랬더니 엄마가 또 정색을 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야, 종수야, 너 공부해서 상 받아본 적 있냐? 너 그거 네 상금에 뭐예요? 첫 열매 아니냐? 우리 이러지 말자. 괜히 이게 시험들 일 하지 말고 당장 내일 새벽기도 가가지고 그거 드리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타협하지 말자. 그게 나한테 요도하는 거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또 거기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그 첫 열매를 또 드린 거예요. 미련하죠? 아닙니까? 예, 미련하죠. 근데 이분이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디트로이트의 암 전문의로 활동하는 바로 원종수 권사님 얘기입니다. 원종수 박사님. 예, 지금 뭐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등록금 낼 돈도 없는데 그 등록금을 말이에요. 감사원금, 맥주감사원금, 추수감사원금으로 드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합니다.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신앙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 미련해 보이던 그 신앙. 근데 그 신앙이 결국 사실 여러분, 그 미련해 보이던 그 신앙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만든 겁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미련하게 기도하고, 미련하게 믿고, 미련하게 감사하고, 미련하게 교회 섬기고, 미련하게 전도하고, 미련하게 선교하고,
미련하게 나누고 미련하게 주님 뜻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계산적이에요. 미련하게 믿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 또한 제가 이제 미련하게 믿고 미련하게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미련하게 감사하십시오. 예, 뒤에 분들한테는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련하게 믿어 보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신 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잘나서 쓰임 받습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이요? 천한 것들과 그 다음 뭐죠? 멸시받는 것들과 그리고요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러셨거든요. 사실 여기 미련한 것들이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대일신교회 담임 목사님 멋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미국 얘기하죠. 잘난 척 하는데 여러분 저 미국 턱걸이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갈 때 토플 점수가 550점이었어요. 딱 커트라인이 제가 556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거 아멘 했어요. 제가요 2개 더 틀렸으면 미국 못 갔어요. 제가 뭐 졸업할 때 제가 턱걸이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또 원서 일찍 냈다고 제가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이게 다 은혜 아니에요, 이거요? 다 은혜인 거예요. 제가 일신교회 왔을 때 어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담임 목사를 뽑기 위해서 한 10분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릴레이로 오셔가지고 뭐 수요예배, 주일예배 와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명언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상처가 안 됐어요. 어떤 명언을 하셨냐면 10분이 와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다 들어보니까 제 설교까지 윤동규 목사 설교까지 거기서 거기더래요. 할렐루야. 다 거기서 거기더래요. 근데 저는 그게 상처가 안 된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예쁘고 못생기고 다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키 크고 작은 거 다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 세상적인 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다 거기서 거기예요. 잘나서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쓰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7장 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택하신 성민이에요.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에 뭐요? 백성으로 택하셨대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택하신 이유.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그 다음 뭐예요? 택하신 이유.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뭐라고요? 가장 적으니까. 니들 잘나서 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가장 작으니까,
가장 연약하니까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써주시는 게 은혜다. 써주시는 게 은혜예요. 써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와요. 메뚜기도 뛰는 게 한철이에요. 잠깐 한철 뛰는 거잖아요. 뛸 수 있을 때 쓰임 받는 거예요. 나중에 힘 없으면 쓰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요. 내가 잘나서 쓰임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딱 걷어가십니다. 잘나서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거, 써주신 건 하나만 해도 감사해서 그 감사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브루클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짐 사말라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여러분 이분은 본래 중학교 농구 코치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이 짐 사말라 목사님에게 뉴욕에 가면은 브루클린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가서 좀 그 교회를 섬겨라 그러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그 교회는 20명밖에 안 모이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어요. 어려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래가지고 이 장인어른 말을 듣고 이제 짐 사말라 목사님이 그 교회가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1주, 2주, 3주, 4주를 섬기는 어느 날 목사님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갑자기. 왜?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20명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짐 사말라 목사님이 장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셨다고. 이 교회에 이제 문 닫게 생겼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인어른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자네가 한번 해볼래? 그러시더래요. 아니 저는 신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저는 중학교 농구 코치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랬더니 장인어른이 그러더래요. 낮에 일하고 밤에 신학교 다녀서 그 교회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주로 저녁이 됐어요. 설교를 하는데 한 5분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설교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반주를 하셨던 그 사모님, 자기 아내한테 반주를 해달라 그러고 교인들한테 기도해달라 그런 거예요. 내가 설교를 못 하겠다고. 설교를 못 하겠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오셔가지고 제 몸에 손을 얹고 힘을 달라고, 설교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몸에 손을 얹고, 목사님 몸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는데 한 집사님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했던 말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분이 그 얼마 안 되는 교회의 헌금에 손을 대신 분이에요. 내가 헌금에 손을 댔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20명이 몇 명이 됐냐면 40명이 됐어요. 지금은 10,00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중학교 농구 코치였던 사람인데, 설교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실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셔가지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 뉴욕의 그 빈민가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종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 잘하니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남보다 지식이 많으니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써주시니까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써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써주실 때 기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업에 놀랍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써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미련하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늘 그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뒤에 분들한테요. 고맙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영어로 thanks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0.3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위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0.3초가 한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속회 나눔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6개월 동안 감사했던 거, 속도원들한테 감사했던 거,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감사한 거, 또 가족들에게 감사한 거, 이런 여러 가지 감사 나눔을 저는 이번에 우리 속회 시간에 성도님들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속회에서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가셔가지고 오늘 또 이번 주에 한번 감사 나눔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을 감사로 채움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기적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